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 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개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시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룬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요단에 세우는 은혜의 기념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에 세우는 은혜의 기념비. 가끔 이제 오래된 예전 일들을 돌아볼 때 떠오르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엄마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장남이라고 믿었던 아들에게 했던 말이었는데 그 말을 제가 받지를 못하니까 너무나도 속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이북에서 오신 분이라 정말 굉장히 강하신 분이신데 그날은 어린아이처럼 엄마가 섭섭함을 토로했어요. 근데 저도 어렵고 저도 또 엄마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제 마음을 이렇게 못 알아주는 것 같아서 섭섭해서 제가 그 순간에 엄마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제 방으로 올라갔다가 제가 엄마한테는 참 애교가 많은 아들이거든요. 이제 엄마의 마음을 좀 풀어주려고 내려갔더니만 엄마가 방에서 잘 안 나오세요. 그리고 방에 들어갔더니만 어머니가 무엇인가를 막 다 이렇게 찢고 계셨어요. 엄마가 찢었던 건 다름이 아닌 엄마의 젊은 시절 피난 오실 때 그 전 사진은 하나도 가지고 오지 못하시고 그 20대부터 찍으셨던 사진들을 그 처녀 때 사진을 다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인데 내가 깜짝 놀라서 엄마 왜 그러냐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죽고 나면 자식들이 나를 기억도 못할 텐데 이 사진이 뭔 필요가 있겠냐고. 그 찢어진 사진을 이렇게 붙여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진들은 내가 보지 못했던 우리 엄마의 걸어갔던 은혜로운 삶의 어떤 기념비 같은 것이죠. 내가 봤던 것은 엄마의 처녀적 모습은 모르니까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내가 봤던 그때의 엄마의 모습만 지금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의 그 늙음이, 엄마의 그 주름은 오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그 고생의 세월의 흔적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은 자식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것들을 말해주는 과거의 아름다운 은혜의 기념비였는데 그게 하나도 남지가 않은 거예요. 유일하게 한 장이 남아서 늘 내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의 젊은 날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띄워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잘생겼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마음이 어쩔 때는 아파요. 그죠? 너무 아름다웠던 여인네가 시간이 가면서 주름져지고 아파지고 힘들어하는 것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4장은 하나님이 직접 잊지 말라고, 은혜를 잊지 말라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배경은 어떤 일 가운데 주어진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입 초입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얕은 곳을 찾아서 건너가면 좋으려면 그때는 그렇게 건너갈 수 있는 때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그때는 추수할 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추수할 때라고 하는 것은 비가 가장 많이 와서 엄청난 물이 이렇게 요단강에 지금 흘러가고 있을 때니까 그 강 물줄기만 봐도 두려울 때였습니다. 이성적인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 물이 줄어든 다음에 우리 아이들과 좀 그래도 이 허리라도 오면서 좀 이렇게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좀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좀 여유가 생기고 내가 좀 형편이 괜찮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건너는 순간 담그면 내가 물줄기를 멈추게 하고 이스라엘이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준비를 시켰고 제사장들의 발이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 물에 닿는 순간 요단강 물은 멈추어 섰습니다. 이제 우리의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딛자마자 거칠게 내려오던 요단강 물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멈춰진 곳에 담대하게 발을 디디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중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날 때 물줄기가 얼마나 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막 거칠게 내려오던 물들이 어느 한순간에 멈췄는데 더 내려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물이 위로 막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물기둥이, 더군다나 엄청난 강에 물기둥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물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마른 땅처럼 굳기 시작합니다. 홍해는 바다의 한가운데를 건너갔다고 한다면
요단강은 그것이 아니고 흘러내려오는 물이 멈추지면서 한쪽에는 물벽이 세워지고 한쪽은 이제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감동적인 것 같은데, 여러분, 물기둥이 위로 막 솟아 올라가는 그곳을 건너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백성들은 숨을 죽이며 마른 것 같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가긴 하는데 이 점점 더 높아가는 물기둥, 물벽을 보면 두려움이 오는데 여기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그 장면이 너무 신니까 막 깡충깡충 뛰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빠, 엄마, 저기 물기둥에 물고기가 이쪽으로 올려다가 못 오고 있어. 애들이 서로 소리를 지르고 좋아하자 어른들의 긴장도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0만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들은 홍해를 건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아있죠. 이들에겐 또 다른 새로운 놀라운 광경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지요. 온 백성이 드디어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 내리시는 것입니다. 너희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지금 서 있는 곳에 가서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기념비를 세우라.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그 기적 직후가 바로 은혜를 잊어버리는 가장 빠른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절정은 종종 망각의 시작점입니다. 좋았던 일은 금방 잊고 서운했던 일은 오래 기억합니다. 부부를 이렇게 신방하면 때때로 오래전 오랜 기억을 끄집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결혼 초기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저는 늘 속으로 하나님이 잊으신 죄를 어떻게 저렇게 생생하게 전달해 주실 수가 있을까? 마치 그때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때 내 마음은 목사님 진짜 모르실 거예요. 막 말씀하는데 거의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기능이 좋은 컴퓨터 하드드라이브 수준이에요. 그럼 옆에서 괜히 목사 앞에서 어쩔 줄은 몰라면서 그래도 좋았던 건 많잖아 라고 좋았던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는데 당신이 나한테 했던 게 뭐가 있느냐고. 좋았던 것은 하나도 기억을 안 하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좋았던 감정은 쉽게 사라지고 불만과 상처는 오래갑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홍해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다가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 거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그 뒤를 뒤쫓던 이집트 군사들이 본인들 앞에서 다 수장되는 것을 봤잖아요. 기쁨에 미디암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했던 그 놀라운 기억이, 그 감사가 몇 년 갔을까요? 10년? 1년? 6개월? 아니 한 달? 3일 갔습니다. 3일. 3일이 지난 다음에 먹을 물이 쓴물이 나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목말라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딱 3일 만에. 한 달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먹고 싶은 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마음껏 먹었는데
여기서 고기도 못 먹고 죽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한 건 한 달 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그 자리에서 즉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은혜 받았던 그 자리에서 새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그 자리에서 마음을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백성들은 모두 요단을 건넜고 제사장들은 아직 물이 흐르지 않는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을 때 곧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지금 돌을 취해 기념비를 세워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 감격이 사라집니다. 저는 운전하다가 이 복음방송에서 때때로 그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 어쩔 때는 마치 내가 그 선교 현장에서 같이 고통했던 것처럼 그게 너무 가슴을 쳐서 더 이상 운전을 못하고 그때는 이렇게 어느 주차장 같은데 몰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가 다 끝날 때까지 제가 그거를 듣습니다. 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듣을 때는 그냥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요. 내가 오늘 당장 저분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저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집에 가면 당장 내가 선교비를 저분에게 보내겠다. 이런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교인에게 전화가 오면 그 전화를 받으면서 그 눈물 나고 마음이 뜨끈뜨끈했던 그것이 식어지기 시작하며 집에 들어가서 우편함에서 우편함에 있는 그 편지물들을 빼고 그리고 그 사이에 와 있는 문자를 확인하는 동안 제 마음에 누가 껐는지 그 뜨거운 불이 그냥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도대체 은혜는 어디로 간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 은혜는 희미해지고 결국 잊혀집니다. 주수길 장로님이라고 CCC에 아주 굉장한 어른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시를 쓰셨습니다. 드리고픈 기도가 있나요? 지금 드리세요. 불러야 할 찬송이 있나요? 지금 하세요. 내일은 진정 우리의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영원히 남을 자가 어디 있나요? 나누고픈 사랑이 있으면 망설이지 마세요. 전하고픈 복음이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은혜를 받으셨을 때 그냥 떠나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그 현장에 나의 기념비를 세워보십시오. 사과를 해야 될 것이 찔림이 오면 그날 사과하시고, 고맙다라는 것이 생각나면 바로 고맙다라고 하시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때 손을 내미십시오. 그때 세우는 것이 기념비입니다. 미루는 순간 은혜의 기념비는 사라지고 기억도 흐릿해져 갑니다. 하나님은 기념비를 어디에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무 데나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념비는 은혜가 일어난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기념비는 은혜가 일어난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호수아는 요단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 자리, 물이 멈추고 기적이 일어났던 그 자리에 돌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세운 그 돌은 이제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서 그 마른 곳에서 뭇으로 나아가게 되면 다시 물줄기가 흘러내려가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장소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기념비를 세웠는지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그곳. 기념비는 눈에 이제 보이지 않게 되는데, 하지만 그곳을 건너간 사람들은 압니다. 은혜가 일어났던 자리는 보이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그 자리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기억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은혜를 받았던 그 예배당 그 자리, 처음 회개가 터졌던 어느 골방, 어느 구석탱이, 아무도 보지 않았던 그곳, 눈물로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 어느 찬양 한 곡, 어느 설교 한 구절, 나의 영혼과 머리를 흔들어 놓았던 그 순간, 누군가에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저 오래된 교회이고 낡은 공간일 뿐인데, 우리에게는 요단 강이 갈라진 것처럼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때때마다 우리가 끄집어낼 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자리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그때 받았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기념을 자기의 가슴에 새긴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나만 아는 은혜의 흔적들, 그 기념비를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념비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돌을 세우라고 하실 때 기억하라고 하시며 끝내지 않으셨고요, 그것을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기념비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고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입니다. 12개의 돌은 요단강 그 중심에 세워졌고요, 그들이 처음 머문 길갈이라는 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본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묻는 거죠. 아버지, 저 돌은 뭡니까? 얘야, 저건 하나님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수 없을 때 너와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구원의 기념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묻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당신은 이 미국에서 당신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까?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대물림은 말씀을 물려주고 은혜의 이야기를 전수하는 것입니다. 무착이나 타락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던 한 남자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방탕에서 벗어나 열심히
노동일도 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었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네. 그럼 자네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아는가? 친구는 여러 질문을 했는데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대답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이 변화된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예수도 잘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네가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하나? 그러자 이 남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방탕하고 무책임했어. 가정에도 소원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달라졌네. 내가 아내를 사랑하게 되었고 자녀들을 돌보고 열심히 그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어. 이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네. 그의 기념비는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압살롬도 세웠고 사울왕도 세웠고 김일성도 수없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위한 기념비는 무너집니다. 흔적도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념비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내 가슴에 세워질 때 그것이 내 구원의 기념비가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위대한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가슴에 세운 사람은 어떠한 요단강도 건널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 요단에 은혜의 돌을 세우십시다.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심으십시다. 이스라엘의 돌이 요단에 세워졌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질 때 그 십자가의 기념비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그리고 이 나라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요단 앞에서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받은 은혜도 쉽게 잊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기적처럼 통과했던 것도 금방 잊어버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주님,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마음 한복판에는 예수님이 만나주신 요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자리마다 은혜의 돌을 세우게 하시고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훗날 묻거든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기념비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십자가의 은혜가 세워지고 대물림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